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두 번째,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4. 언행이 일치하는 태도. 마지막 심판 후에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넘치고 언행의 불일치도 없어진다. 어떤 교인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넉넉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다. 그처럼 말만 바치고 행동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곧 막힌다. 한국 교회 초기에 한 외국인 선교사가 말했다. 한국 교인들은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들은 찬송할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찬송하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말로만 가고 말로만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호언하기 전에 작은 일 하나라도 충실히 이행하라.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힌두 교도였던 마하트마 간디에게 누군가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간디가 대답했다.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 말씀대로 사세요. 기독교인이 힌두교 선생보다 예수님의 길을 더 추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라. 말만 있고 실천이 없는 삶은 부끄러운 삶이다. 성도는 예수님의 광고지이면서 예수님의 광고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야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전파된다. 5. 분수를 지키는 태도. 왜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 같은 심판을 받는가? 교만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교만한 행동을 지극히 싫어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장단점과 특징과 은사를 주셨는가? 내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고 내게 있는 것이 남에게 없으므로 모두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진 것처럼 흉내내지 말라. 분수를 지키지 않고 흉내내면서 허상만 쫓아 살면 진짜 축복은 오히려 멀어진다. 어느 날 대부분의 부흥회 참석자들이 죄를 회개하며 애통해할 때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분위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애통하는 척했다. 그때는 차라리 그냥 있는 것이 낫다. 어느 날 은사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분위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방언을 하는 척했다. 그것은 양심을 배반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수치스런 행위이다.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분수를 모르고 행동한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 심지어는 그의 물건마저 병자에게 얹으면 즉시 병이 낫곤 했다. 그 장면을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보고 생각했다. 바울이란 자도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느냐? 우리는 제사장의 아들이다. 곧 그들은 미친 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
그때 귀신이 말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달려들어 난동을 부리자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흉내를 내면 사탄의 비웃음거리만 된다. 자기 분수를 알라.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 라고 하며 아무 일이나 뛰어들어 실패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분수를 알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면 넘어져도 실망할 것이 없고 일어서도 교만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흔적을 몸 전체에 새김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했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성공이 자랑거리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것이 자랑거리였다. 예수님의 마음과 흔적이 있게 하라. 눈에는 예수님의 비전이 활활 타오르고 가슴에는 예수님의 따뜻함이 흘러넘치게 하라. 입술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넘치고 심장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이 뿜어져 나오고 발걸음과 숨결과 인격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라. 진실한 성도는 죽어도 영생이 펼쳐지고 천국에서 친히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시며 그동안 진실한 믿음 때문에 받았던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처럼 성도의 기다림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귀결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넉넉히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다. 뜻한 바를 빨리 이루겠다고 서두르지 말고 뜻한 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적절한 때다. 너무 느긋해서 하나님의 때에 뒤처지지도 말고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지도 말라. 만산도 좋은 것이 아니지만 조산도 좋은 것이 아니다. 기적도 너무 좋아하지 말라. 기적은 대개 목표한 것의 성취 기간을 급속도로 단축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기적은 꼭 필요했던 기간의 적이 될 때도 많다. 오랫동안 들숨과 날숨을 통해 영혼을 살찌워 가고 성숙시켜가는 성도가 더 높은 창공을 날게 된다. 조바심을 조심하라. 쉽게 올라가면 쉽게 추락할 때가 많고 빠르게 올라가면 빠르게 추락할 때가 많다. 사람은 서둘러도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는다. 지금 현실이 답답해도 좀 더 인내하라. 사명의 자리에서 쉽게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한 성도가 되라. 고난을 너무 회피하거나 고난에 대해 너무 변명하지 말라. 자랑을 일삼지도 말고 분수에 넘게 행동하지도 말라. 베들레헴의 더럽고 좁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함을 잃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진실함을 잃지 말라. 공포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손에 쥐고 내세울 때 귀신이 황급히 도망친다. 그런 모습을 현실에 적용하면 기독교가 무속신앙처럼 된다. 십자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가 아니다. 십자가는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지는 것이고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거는 것이다. 십자가는
성도의 목적 자체다. 십자가를 등에 질 때 인생의 짐이 오히려 덜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십자가의 삶은 외면될 수 없다. 진실이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그때 믿음의 능력도 나타난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으로서 믿음 생활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였다. 오늘날 왜 많은 교회와 교인이 무력해졌는가?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서 예수님의 피가 몸에 한 방울도 돌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줄 것도 없다고 하지 말라.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변명이 빠른 입술이 되지 말라. 가진 것은 없어도 줄 것은 많다. 피를 흘릴 줄 모르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위선이 될 수 있다. 참된 능력은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신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능력놀이나 신비놀이가 아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진실하셨다. 택한 제자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어도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심으로 결국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내셨다. 끝까지 진실하셨던 예수님처럼 끝까지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일의 복을 예비하라.